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셰프, 요리사님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 중에 누구 손주도 막 지금 뭐 요리 막 자격증 따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유,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먹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먹방.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먹어요. 요즘 시청률이 높은 방송 중에요, 음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유명한 셰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그중 한 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됐거든요. 프로그램이 대충 이런 것입니다. 요리가이기도 하고 기업인이기도 한 이 셰프가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가게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음식점 주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셰프가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보고 여러 이제 형편을 살피고 난 후에 나오는 이렇게 행동들, 말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적잖게 좀 놀랬어요. 그분이 그 음식점, 지금 음식을 팔고 있는 그 음식점 주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돈 받고 팔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제가 굉장히 좀 적잖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TV에 나오고 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적당하게 포장도 좀 하고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식점 사장들이 막 충격도 받고 울기도 하고 막 고민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은 이분이요, 음식을 잘하기로도 유명하지만 아마 이제 우리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이분이요, 음식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음식점 사장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저희 아내랑 이렇게 같이 봤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왜냐면 아시죠? 외식업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아세요? 3개월 내에 문 닫는 가게가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실은 그렇게 정확히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고 나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떠올랐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셰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음식의 맛을 평가하신 적도 없고 좋은 사업을 소개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시죠.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다룰 때에 굉장히 엄격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부터 그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했죠.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 한순간에 인기를 누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현대에 개혁신학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뭐냐면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예요. 이 시대가 자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왜곡해요. 긍정을 얘기하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위로자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칭찬하고 그냥 무조건 잘했다 엉덩이 두들겨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친절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으신 대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부와 비난이요, 멸시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음식점을 잘하기 위해 유명한 셰프 말을 따라 듣던데, 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욱 분명히 드러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인간으로 머무시는 동안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는 것은 놀러 다니셨다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그가 끊임없이 수고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듣던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받는 사람 숫자가 적나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 주변에는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렇게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요, 우리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따라다닌 자들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우리 주님을 왜 따라다녔냐면 우리 주님 괴롭히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주님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질문 아시죠?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묻지요. 그래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저거 매국노다 이럴라 그러고, 안 바쳐도 된다 그러면 어허, 저 사람 로마 정부 무시하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적다고 얘기해도 시비를 걸고 많다고 얘기해도 시비를 걸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질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질문을 왜 했는지는 실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물었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를 물었죠.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해 고민할 때 정작 관심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몇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이 사람은 구원의 신비와 영광스러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의 대화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율법에 익숙했으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자이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일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기에 예수님께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의 생각이 성경과 다르고 그의 행동에서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뭐 중직자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겠지.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친절한 척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이시기에 그 영적 상태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람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온전치 못한 상태, 즉 구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지요. 동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세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오해는 질문했던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몇 사람이 구원받을까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이 말씀은 구원을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도 이미 받았고 율법이 정한 절기들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여겼어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토록 자랑했는데 모세는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몸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야. 어디에 행해야 돼요? 마음에 행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부정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확인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율법이 가르친 적이 없는 구원을 이들은 구원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이 질문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빼놓고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사람 적지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구원 몇 사람만 구원받을지 관심 갖지 말고 너 구원받아야 돼.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구원의 길,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이 이미 준비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명확히 제시되었다는 의미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좁은 문은 있어요.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동일하게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것은 위대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길을 보이고 계시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랑 같이 한번 암송을 하시든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세요? 이미 이 구원의 길이 명확히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을 의지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에게 보이신 그 길로 나오라는 거지요. 또 하나,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어순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문으로 보면 가장 앞에 나온 단어는 힘쓰라는 단어예요. 힘쓰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힘쓰라는 단어는 기운을 좀 내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원래 힘쓰다라는 단어는 선수들이 씨름에서 서로 붙들고 힘을 쓰고 있거나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을 묘사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가 실현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책임을 포함합니다. 그런즉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겸손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나태하고 교만한 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여 힘쓰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수고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힘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실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집 주인이요, 문을 닫으면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아무리 구원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결코 구원을 얻는 일에 지체하면 안 돼요. 롯의 사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에 지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롯에게 알리셨고, 그러하니 속히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성을 벗어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롯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 창세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사 천사들이 그의 손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는데도 끝까지 지체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롯의 아내죠.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즉각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체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롯의 아내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속히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하나,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집 주인이 문을 닫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서 뭐래요? 주여 열어주소서.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열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두드리다 말고 항변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 주님 왜 우리 몰라요?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과 결정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서 다시 아주 정확히 말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 행악하던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문제는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열심을 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행함이 오히려 이들의 구원을 가로막았습니다. 왜요? 이들이 행한 것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게 악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주인이 제시하고 가르친 방식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으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열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열심 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했기에 책망을 받았고, 여전히 이 시대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형편에 처해졌던 죄인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가르쳤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의 좁은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율법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동일하게 이 세대 사람들이 범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듣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지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몇 번 말씀드렸죠. 어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과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 분명한 확신과 이해를 지니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물으면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어야지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즉 온전한 믿음이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지속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넘어졌는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방법을 의지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어떤 사건이 기록됩니까?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율법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이건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만들어내고 자기의 신앙의 연륜이 만들어내고 자기의 삶이 만들어낸 것을, 그것을 마치 성경이라 착각을 하고 그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나 논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꼭 붙들어 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모든 행태가 거짓으로 드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이를 왜 갈아요? 이를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를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지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수고를 합당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렵습니까? 우선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첫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렸던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누구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악의 영들 상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쉽겠냔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우세요?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왜요? 악한 사단이 별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 하거든요. 게다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영혼과 육신이 죄의 영향력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를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믿음의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힘쓰십시오. 구원을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분발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결과가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 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저 사람 구원받겠어? 뭐 예수랑 상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요. 본문은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먼저 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시겠어요? 한국말 했는데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먼저 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린 시절 성전에서 이 교회당에서 뛰어노는 건 굉장한 복이에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인생의 이런 시기에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되셨다면 먼저 된 자로서의 영광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답게 그 열매를 맺으며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끝까지 누리시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섭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르신 거예요. 우선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르셨기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할 수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더 분발하셔야 돼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 부끄럽지 않게, 나중에 부름받은 것이 더 모자라지 않게 열심히 분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든지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든지 구원을 위해 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수고하십시오. 승천하신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증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주님이 친히 열심을 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 전도하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구원받을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몇 명은 모르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작아지죠? 보세요. 우리 주님은 누가 자기를 배반할지도 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가 배반할 자인 줄 아셨어요. 훈련시켜보다가, 열심히 훈련시켜보다가 뭐 안 되면 말지 이러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한 번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도록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그 발로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예수님 팔 거 아셨는데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속에 깨달으셔야 할 게 있어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는 막연히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러 가는 유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증언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로서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각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야 될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직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알지 못해요. 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때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에게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총신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고 어디에 있는 모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메일에 자세하게는 안 썼어요. 저 그분 몰라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홈페이지 통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듣고 있는데 죄송한데 혹시 목사님 그 강의안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안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거 이번 주에 보내줬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교육시키려고 만들었던 것이지 그 전도사님 전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메일이 와서 알지. 실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듣고는 우리 게시판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을 알았을까요? 모른다니까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뿌리나 그것을 누가 거두게 될지 우리로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구원 몇 명 받을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다니까요. 누가 구원 받았을지 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실 뿐 아니라 그 좁은 문을 최선을 다하여 증언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